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46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몸과 마음 정결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기를 바라고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들에게, 사회에 복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긍정하고 인생을 긍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불의해도, 현실이 야박해도, 권력이 무례하고 뻔뻔해도, 경제가 어려워도, 생활이 곤란해도, 길이 멀고 험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병과 사고와 재해와 전쟁과 억압이 끊이지 않아도, 쉽지 않은 한 해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긍정과 밝음과 씩씩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해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달력을 정한 것이지 하루가 지났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라서 이런저런 소원과 꿈을 품어보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지 않고 아예 모든 것이 리셋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새로운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형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새해인 것은 새로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세와 태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고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간다고 새로운 뭔가가 생기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간다고 새로운 뭔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취직을 한다고 인생이 갑자기 환해지지 않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저절로 행복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의 자세와 태도를 살피면서 오늘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일을 하게 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살피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짧게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날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지난해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살아가던 그 자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던 그 일을 마음을 다잡고 신앙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그것을 신앙인으로 새롭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비유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산의 자리에서 막중한 일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일 따로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일 따로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큰 일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일 따로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나 그렇겠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일이 그 일이고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이고 하나님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일의 경중도 아니고 능력의 경중도 아닙니다. 5달란트를 맡아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1달란트를 맡아서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 분복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자리가 다르듯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차이가 있으니 주어지는 것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으니 감당하는 것이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니 그에 따라서 저마다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와 양과 성취와 업적 같은 것으로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외모와 양과 성취와 업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초점은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주어진 자리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와 소질과 재능과 복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소질과 재능과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 은사와 소질과 재능과 복으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헛되지도 아쉽지도 부끄럽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착함과 신실함입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나의 자리로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고유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로 여기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복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형편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는 번듯하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일하는 이 자리는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큰 자리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 모양인 것이 그저 그런 자리이고 그저 그런 일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자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숨겨두었다는 말은 그의 자리와 분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성품과 행동을 탓했다는 말은 그의 자리와 분복을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마지못해 떠맡은 짐과 굴레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적이 기준이 아닙니다. 과정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누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 밝고 생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 저기가 아닌 오늘 여기를 충만히 살고 누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다른 자리에 있게 되거나 또 다른 분복을 받아도
더 잘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을 복되고 즐겁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입니다.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자리이어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어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이 소명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일터가 소명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소명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의식주에서도 착함과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소비와 취미와 문화에서도 착함과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인간관계와 일상에서도 착함과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날마다 하는 생각, 날마다 하는 말, 날마다 하는 행동, 날마다 하는 일에서도 착함과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다 사람인지라 마음들도 다들 비슷해서 더 좋은 자리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남 부럽지 않은 가정이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름만 들어도 부러움 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갖출 것을 다 갖춘 교회이면 좋겠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누리는 것도 더 넉넉하면 좋겠고 인간관계나 일상에서도 더 좋은 사람들,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쪼들리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시시한 사람은 번듯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아담을 봐도 그렇고 사울을 봐도 그렇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디냐가 아닙니다.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도 잘 살아가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내일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내일 크고 중요한 일에서도 성실하고 지금 맡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내일 또 다른 일도 즐겁게 감당합니다. 작은 돈도 거룩하게 쓰는 사람이 큰 돈도 거룩하게 쓰고 작은 헌신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큰 헌신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도 관대하고 지금 내 자리를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제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제 분복을 소중히 여기는 감사와 긍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작은 일부터 가볍게 여기지 않는 착함과 신실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 작고 적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가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자리라면 이 자리가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소중하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도 이 해를 마칠 때에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위로와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